샬롬, 비전 통독 8주차 10편 42편에서 잠언 22장 16절까지입니다. 10편 잠언의 개관입니다. 10편의 개관입니다. 10편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10편은 32편을 기점으로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으로 나뉘어집니다. 10편은 복에 대한 책이면서 새 노래에 대한 책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이며 성경 전체의 총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생활이 바로 진정한 지식입니다. 말씀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진정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시편 1에서 32편은 구원의 복으로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편 33편에서 150편은 영생의 복으로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시편의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사는 길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고난을 뚫고 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시편 1권은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의 희생 제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 시편 1에서 32편.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시편 1편은 구원의 복이 있는 사람과 구원의 복이 없는 사람의 두 가지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구원은 어디에서 올까요? 다윗은 그것이 여호와에게 있다. 시편 3편 8절이라고 노래합니다.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복은 주의 백성이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이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의 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복입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대속의 피로 산 그 존귀한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복된 자들입니다. 영생의 복, 시편 33편에서 150편.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은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8편에 새 노래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 놓았는데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1에서 2절.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3편 21절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구원하여 그 구원받은 성도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영생의 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새 노래로 구원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하며 찬양합니다. 영생의 복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으로서 그의 영원한 왕위를 계승하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로열 패밀리입니다. 시편의 창세기 제1권 시편 1편 1절에서 41편 13절까지입니다. 시편은 어떤 책인가요? 시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묘사한 책입니다.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오경과 같은 구조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기도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찬양, 탄원, 감사, 신뢰, 회상, 지혜, 제왕, 신앙생활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다윗의 시편, 다윗의 기도, 예수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제1권의 배경은 사울 왕과 대적들에게 압제받는 다윗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십자가 고난, 희생의 제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시편 1편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왕국 시대에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으로서 성경 전체의 총론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과 구원의 복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길, 여자의 후손, 구원의 복이 있는 자로 연결되고 악인의 길은 자기의 힘,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입니다. 뱀의 후손, 구원의 복이 없는 자와 일맥상통합니다. 의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복은 구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을 통한 그리스도의 예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윗이 자신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에서 31절. 선지자인 다윗은 시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집니다.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속죄받은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시편은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를 투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증거입니다. 시편 22편 1절,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 십자가의 고난을 비추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19절, 40편 6에서 7절은 참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의 출애굽기 제2권. 시편 제2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시편 제2권의 주요 내용은 모세오경의 출애굽기와 유사합니다. 시편 제2권은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편 제2권의 배경은 다윗 왕권과 통치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약, 은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시편과 어린 양 예수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시편 42편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43편에 주의 빛과 진리를 구합니다. 이 빛과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그가 바로 어린 양 예수이십니다. 시편 44편 22절. 고난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입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시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유일한 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속죄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51편을 통해 다윗의 원죄가 가려졌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인데요. 다윗의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첫째, 죄인들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소명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5절. 둘째,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시편 71편 15절.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와 같이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제2권에서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레위기 제3권. 시편 73편에서 시편 89편까지입니다. 시편 제3권은 모세오경의 레위기와 유사합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언약과 성서임을 볼 때 시편 제3권 역시도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을 보여줍니다. 시편 제3권의 배경은 다윗 이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국가적 고난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기도, 회복 약속, 다윗의 언약에 의한 회복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제3권의 궁극적 의미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원형이 되십니다. 시편의 민수기 제4권,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입니다. 시편 제4권은 모세오경의 민수기와 유사하며 영원한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새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포로되었던 백성을 돈과 내 생각에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백성을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제4편의 배경은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하나님의 왕권을 통한 통치 계시. 둘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시편 제4권의 궁극적인 의미는 성도가 세상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삶을 역사해 주십니다. 시편 90편이 들려주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시편 90편의 저자는 모세이며 모세오경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락, 홍수,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의 진노로 소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세월이 신속히 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에서 옵니다. 내가 듣고 예수를 사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적 출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성자이시고 참 안식의 땅으로의 인도자가 되시며 약속의 성취자가 되시고 메시아 왕국의 건설자이십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96편과 98편은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땅들이, 모든 악기들이, 그리고 바다의 파도들이 박수를 치고 산악이 노래합니다. 왜 이렇게 모든 만물이 노래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는 로마서 8장 19절과 이사야서 44에서 45장의 말씀을 연결시켜 주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비밀입니다. 또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근원이 시편 105편과 10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이 있고 시편 106편은 광야에서 불순종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말씀으로 단련을 통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완성자이시며 새 노래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새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찬양하며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06편 48절. 아멘. 시편의 신명기 제5권 시편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시편 제5권은 모세오경의 신명기와 유사하며 백성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시편 제4권이 출애굽 역사를 회고한다면 시편 제5권은 출바벨론, 즉 출세상으로 이 세상에서의 탈출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시편 제5권의 마지막은 실제 포로 귀환이 아니라 영적인 포로 귀환을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천국으로의 귀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편 제5권의 배경은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입니다. 내용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시편 제5권의 궁극적인 의미는 포로 귀환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나라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제5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어떻게 묘사됩니까? 시편 107편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참 안식을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시편 110편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왕이시며 제사장, 선지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에 포로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예배하신 참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광야 백성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 네, 둘째, 세상과 죄와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바벨론 포로의 기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죽을 병에 걸린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네,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세상의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바다의 강풍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환난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새 언약의 실체가 되십니다. 멜기세덱의 서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시편 133편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명령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편에서 말했던 복의 명령, 곧 영생인 명령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가 이 땅에 오셨고 그는 그 영생의 복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멜기세덱의 서열에 새 언약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찾기 위해서 우상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얻은 영생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시편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시편 149편과 150편은 복이 있는 자는 호흡이 있는 동안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구원의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살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를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결론은 허무한 인생은 자기가 숨 쉴 때까지만 살지만 복된 인생은 그리스도가 숨 쉴 때까지 곧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로 호흡하는 것,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 그리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복된 존재임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노래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의 편집 의도는 무엇일까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된 시 문학으로서 약 10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이는 시편 90편을 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편 130편 이후 포로 후기에 대해 기록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은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대 순으로 읽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집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율법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즉 시편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편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의 개간입니다. 잠언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잠언은 지혜서 곧 지혜에 대한 솔로몬의 글입니다. 그 내용은 지혜의 근본과 지혜의 실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 잠언 1에서 9장, 지혜의 실천 잠언 10에서 31장.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혜의 실천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잠언 1장에서는 지식의 근본, 잠언 9장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둘은 같은 내용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혜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 지혜를 실천하는 삶은 지혜의 근본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의 현숙한 신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잠언 3장 18절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보면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창세기에서 선악과와 같이 등장했던 나무가 바로 이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를 영생과 결부시켰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말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지혜의 실천, 잠언 10에서 31장. 잠언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언의 구조는 로마서와 동일합니다. 결국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에 초점이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이론과 복음의 삶을 보여주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다윗의 언약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해 주십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징계받는 것입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혜로 사단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합니다. 잠언의 지혜 복음,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복음 18장 18에서 19절.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이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혜의 목적. 의인화된 지혜가 전하는 전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잠언에서는 의인화된 지혜가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잠언 1장 20절. 그 내용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에서는 지혜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지혜의 목적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잠언 1장 23절. 의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수락하여도 멸망의 길, 악인의 길은 이 초청을 거부합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잠언 4장 7절. 아멘. 지혜와 음료. 지혜와 음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언 5에서 7장은 음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에서 9장은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음녀의 입술은 음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5장 3에서 5절. 음부는 지옥이고 음녀는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5장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묘사합니다. 19절에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라는 표현은 아가서 2장 9절, 8장 14절과 동일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의인화된 지혜와 음녀가 서로 노방전도를 합니다. 잠언 6장은 일반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상 지혜를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결론은 잠언 8장에서 말하는 태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 사탄의 세력, 세속의 문화로 유혹하여 생명을 사냥합니다. 음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음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말은 사망의 유혹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의로움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옵니까? 네, 잠언 10장부터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전체가 복음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전체가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미련한 자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말씀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중독되면 독이 되고 말씀에 중독되면 해독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잠언은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표현합니다. 잠언 14장 12절.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생명의 길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훈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을 숭배합니다. 따라서 사망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언 10장 2절 말씀. 네, 믿음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지혜는 머리가 좋고 나쁨에 있지 않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곧 지혜이시고 구원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잠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번제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경외는 영어 성경에 fear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면 두렵다라는 뜻이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외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신명기 10장 12절에서는 경외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편과 잠언의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시편을 압축하면 복에 대한 것이고요. 잠언을 압축하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이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인데 그 복을 얻는 것이 지혜임을 잠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면 시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잠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는 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